값으로서 그렇게 묶여진 것이 아닌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가 성경을 앞에 놓고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할 때 그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 우리의 눈을 여셔서 주의 법의 기함을 보게 하소서.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의 깊으신 뜻과 그 중심을 헤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고 내가 이 말씀을 이루는 자로서의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자, 이 낙성식이 며칠 걸렸냐면 일주일간 계속됐어요. 일주일간 계속됐다는 얘기는 그 다음 뒤에서 우리가 확인이 됩니다. 어쨌든 일주일간의 낙성식에 이어서 2년 8절에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이 7일 동안의 절기를 지키는데 이 7일의 절기가 장막절이라는 거예요. 초막절 내지는 수장절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럼 이 장막절은 어떤 절기냐라고 했을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유랑 생활에서부터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게 된 것에 대한 감사의 기념제사가 이 장막절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무교절 마찬가지, 이 장막절도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린 오순절, 이 초실절 이것도 다 마찬가지. 그 중심의 공통분모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무사히 인도하셔서 거기서 정착하게 하셨다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이것이 바로 이 절기 속에 담겨진 공통적인 하나의 그 사상이란 말입니다. 특별히 이 절기를 지킨다라고 했을 때 지금 말씀드린 우리는 구원 공동체다. 여러분 왜 1년에 3번씩 꼭 와야 되냐라고 했을 때 그 지경이 넓잖아요. 북에서부터 우리나라로 치면 저 함경도에서 저 제주도까지란 말입니다. 근데 각 지파로 이렇게 또 구분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함께 모이는 일이 없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공동체 의식이 해이해지게 되잖아요. 어떤 소속감, 귀속감, 또 선민이다, 언약 백성이다라는 어떤 영적인 정체성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희석된단 말입니다. 하다못해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혈연지간의 가족들도 자주 안 모이면 어떻게 돼요? 멀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말이 나와 있어요?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수년 동안 만나지 못하는 혈육보다 날마다 만나는 이웃이 더 혈육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 속에서 1년에 3차례 그 3대 절기를 정해서 꼭 나와야 되는데 어디로 나오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중앙성소 개념이란 말입니다. 중앙성소 개념의 원리. 위에서도 아래서도 쉽게 올 수 있는, 우리나라로 치면 천안이나 대전 같은 이런 위치. 저도 지방에서 노예를 하다 보면 저 아래쪽에 주로 이 노예원들이 있기 때문에 다 저쪽 무슨 부산 무슨 저쪽 뭐 순천 뭐 광주 이런 데서 모이니까 힘들어서 못 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요즘은 거의 안 가지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3대 절기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게 하는 것은 그런 말미암아 구원 공동체로서의 이 정체성을 갖다가 확립시켜주고 우리는 선민이다. 선민이다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런 어떤 정체성, 그리고 언약 백성이다라는 이런 정체성을 갖다 고취시켜주고 그것을 함양시켜주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그런 절기요, 절기 때 같이 모여서 같이 기념하면서 축제를 벌이는 바로 이런 그 절기 속에 담겨진 의의가 그런 것이다 하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저희 같은 경우에 매주마다 한 번씩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것의 의미가 뭐예요? 바로 동일한 의미예요. 그들이 3대 절기 때 솔로몬 성전에 모여서
자신들의 어떤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구원 공동체로서의 어떤 자의식을 다시 회복시키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분명한 어떤 목표의식과 목적의식을 다시 재정립 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계기가 되어지듯이 우리가 주중에 한 번 이렇게 일주일날 모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식구다. 그리고 이 식구의 관계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영혼까지 이어져 있다. 우리 각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형제와 자매된 이런 그 하나님의 권속들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주일날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또 같은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서로 아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불가피하게 나뉘어질 수 없는 이런 그 생명 공동체다, 사랑의 공동체다, 천상 공동체다, 이런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중요성이라는 것이죠. 예배의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구원이 존재되지 않은 예배라는 것은 이건 뭐예요? 아니 손님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또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전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전인적으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장막절이 낙성식과 더불어서 일주일 낙성식 후에 일주일 이 장막절을 지킨다라는 데는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나름대로의 어떤 의미입니까? 이 성전 건축의 낙성식에 담겨진 영적인 의미와 장막절 속에 담겨진 구속사적인 의미가 공통 분모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어떤 공통 분모예요? 어떤 공통 분모일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결과로 말미암아 주어진 평화와 안식과 구원의 실질을 누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단 말이죠. 장막절이 그렇죠. 성전 속에 담겨진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안식과 영광,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두 사건 속에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평화와 안식이 온전히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솔로몬의 신정 왕국은 곧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 나라를 현시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 속에서 이 장막절과 성전, 이 낙성식 속에 담겨진 성전의 이런 그 계시성이 서로 공통 분모, 상호 상응성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장막절을 지키는 내용을 보세요. 8절.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하수까지 온 이스라엘에 심히 큰 회중이 모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솔로몬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지경을, 경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맛이라는 것은 북쪽 유브라데 강 지류 중 하나의 하맛. 그 다음에 남쪽 경계는 애굽강, 애굽 하수까지. 자, 창세기 15장 1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횃불 언약식을 체결해 주시는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의 지경을 일러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 이 횃불 언약식을 통해서 아브라함 언약을 성취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보증해 주시는 가운데 18절을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애굽 강에서부터 어디요? 유브라데, 큰 강 유브라데. 여기서 남쪽과 북쪽을 바꿔서 얘기한 거예요.
남쪽 애굽강을 먼저 하고 북쪽 지경인 유브라데강을 그 뒤에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남쪽과 북쪽을 순서를 바꾸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 역대하 얘기입니다. 다시 역대하로 오시면 이 하맛 호기가 유브라데강 지류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그러니까 15장 8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유브라데강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쪽은 애굽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중에서, 그러니까 북쪽 남쪽 경계니까 온 이스라엘을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온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심히 큰 회중이라는 얘기는 바로 20세 이상의 남자들만이 모인다라는 그런 그 맥락 속에서 큰 회중이, 전부 다가 아닌 큰 회중이, 이런 표현을 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바르게 알게 되면 하나하나를 이런 그 표현, 묘사 이런 것도 이게 허투루 소개된 것이 아니라, 이 기자들이 임의대로 쓴 것이 아니라 성령의 어떤 영감으로 말미암아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다 거기에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의미가 있다. 그 의미를 찾아서 바르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중을 또 우리가 바르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계시관에 입각해서 우리가 바른 신앙관을 정립할 수 있다는 의미가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회중이 모여서 저와 함께 하였더니 제8일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자, 여기 나오죠? 그렇게 해서 7일 동안 낙성식에 이어서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마지막 날 7일 후에 8일째 되는 날 다시 한번 성회로, 거룩한 성회로 함께 모여서 모든 이 장막절을 이제 마치고 해처 모여를 하는 이런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이 낙성식과 이 장막절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성전 낙성식과 이 교회, 성전된 교회와의 관계성을 말씀드렸듯이 이 장막절, 절기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절기 지키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데 그 공통분모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한다라는 그런 공통분모가 모든 절기에 다 들어있다는 것이죠. 자, 신약시대에 우리는 절기 지켜요, 안 지켜요? 네? 절기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여러분, 절기 지켜요, 안 지켜요? 그런데 지키는 교회들이 적지 않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지키는 절기 중에서도 다른 절기는 안 지키는데 맥주절기는 지킨단 말이죠.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6월절 절기 지켜요. 맥주절도 지키고. 여러분들 이 절기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이 하나님의 교회 사이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도배를 했기 때문에. 제가 한두 주 전에 어떤 우연찮게 동아일보를 봤을 때 동아일보에 그런 그 메인 그런 그 기사 외에 이제 추가로 들어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신문이 추가 신문이 들어오잖아요. 거기 보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의 목사가 봉사와 이 그 어떤 헌신 이런 NGO 활동으로 말미암아서 영국에 가서 엘리자베스 여왕으로부터 감사패를 받는 기사가 대여섯 특별히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거기 한쪽 구석에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소개해 놨는데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그런 어떤 세계 선교회 단체 뭐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으면서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 보게 되면 참 대단한 그 기독교 단체다 이렇게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기존에 우리 주변에 있는 기독교에 대해서는 아주 손가락질 할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절기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공통분모로